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송가 42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한 장 더 합니다.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찬송가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위해 못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말씀을 듣고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의 바로 왕이죠. 바로가 꿈을 꾸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 요셉이 등장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시작 부분인 창세기 41장 1절을 보시면요. 만 2년 후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고 나서 2년의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창세기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2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41장 1절 시작 부분에 기록함으로써 요셉이 감옥에서 보낸 시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짧은 구절, 만 2년 후에라는 표현이 얼핏 보면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표현이지만 이 만 2년 후에라는 표현에는요. 요셉의 눈물과 좌절, 비명, 고통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어제 토요일 본문에 해당하는 앞문맥인 창세기 40장에 보면요. 요셉은 이제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는데요. 이때 요셉은 이제 꿈을 해석해 주면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이제 복직이 된다면 바로 왕에게 아뢰어서 저희 요셉의 좀 이 억울함과 원통함을 좀 풀어주십시오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의 간청, 부탁, 이 말을 완벽하게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 문맥 창세기 40장 23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하죠. 40장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복직되었다는 소식을 이제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이 들었겠죠. 그 소식을 듣고 요셉은 아마도 굉장히 흥분이 되었을 거예요. 드디어 감옥에서 내가 나가게 되겠구나. 나가게 된다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이제 어쩌면 드디어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을 찾아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갈 계획을 꿈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었는데 요셉의 신변의 변화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어쩌면 행정적인 절차가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리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루, 이틀, 사흘, 보름, 한 달 이렇게 시간이 점점 지나도 요셉은 풀려나지 못했습니다. 계속 감옥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서 2년의 시간이 그렇게 지나가는 거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귀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만사에는 때가 있다. 타이밍이 있다라는 거예요.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요셉의 경우를 보면요. 요셉 자기가 원하던 그 때, 타이밍이 있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잘 해석해주고 이제 그 관원장이 마침내 복직하게 되었을 때, 그때가 요셉은 드디어 내가 풀려날 때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2년이라는 시간을 감옥에서 보낸 후에야 비로소 요셉은 풀려나게 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과 왜 우리의 타이밍이 이렇게 다른 걸까요?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에서 살펴보면 귀한 통찰력을 발견하게 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요셉이 감옥에서 언제까지 갇히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요셉이 지쳐서 이제는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라고 했던 그때? 요셉의 그 억울함이 해소될 때까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은 감옥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의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타이밍, 그 때가 되어야만 요셉은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때가 바로 가장 최고의 때, 최고의 타이밍이기 때문인 거예요. 지혜가 충만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되는 때이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취해야 할 자세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계속해서 빠르게 변하고 바뀌는 이 세상의 분위기와 상황과 환경과 그 외침에 따라 일희일비 하기보다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아름다우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넉넉한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했던 그때에는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사람의 방법을 빌리고 동원해도 풀리지 않고 막혔던 그 상황들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모든 상황과 환경은 내가 뭔가를 한 것도 아닌데 물 흐르듯이 흘러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9절에 나오거든요. 창세기 41장 9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그렇게 까맣게 요셉을 잊고 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토록 원했던 요셉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이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너무나 쉽게 술술 풀려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는 언제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라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때에 대한 부분, 이때 타이밍에 대한 부분을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한번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2020년에 이렇게 기승을 부릴 것을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의 활동들이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 이렇게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때에 드는 생각이 뭐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예배 드려야 하나? 아니 이러다 교회가 사라지는 거 아니야? 초대교회 때처럼 지하로 들어가서 예배 드려야 할 때가 오는 거 아니야? 라는 온갖 생각들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안과 염려가 생기는 이때에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며 여전히 이 바이러스가 창궐한 땅 가운데에도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온전케 되고 회복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때,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기대하는 은혜가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끝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요, 이처럼 이 하나님의 때, 여호와의 말씀이 응하는 때를 기다린 자는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15절과 16절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너는 꿈을 능히 해석한다고 하더라, 요셉아. 그러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고통의 시간, 요셉이 겪은 이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어쩌면 우리 인간의 편에서 볼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불평과 불만이 터져나오는 것 아닐까요?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우리를 그러한 영광과 기쁨의 자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바로의 꿈을 해석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온전히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못나고 어리석은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넉넉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라는 고백하는 그 영광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주의 기도 제목인 코로나19 종식과 주일학교와 청년부 예배, 또한 온라인 예배와 온라인 목장을 위해서, 또한 주님의 나의 최고봉 9시 기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주일에 선포되지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